하나님, 우리는 불안하여 때때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보면 나를 뒤흔드는 그 무서운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 변화산 넷째 날을 시작하며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나의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는고? 나의 영혼아, 내가 왜 두려워하는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두려움과 불안케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비파를 치며 노래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승리하는 새벽, 믿음으로 올라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반을 지나가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육체적으로 제일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매일 새벽마다 중보기도로 위에 서 있는 중보기도 대원들, 집이 먼 분들은 철야를 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또 우리 찬양팀들 보면은 제가 진짜 고마운 게, 이 새벽에 저도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데 아침마다 찬양하고 연주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량 안내하고 하는 모든 분들, 저는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불쌍하기도 해요. 우리 만나교회 3D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 사역 같아요. 근데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며 이 자리를 지켜줘서 감사하고, 직장에 나가는 분들, 또 우리 학생들 벌써 개학을 했다고 들었는데 또 학교에 가는, 또 여러분들 집으로 가면 일상의 일들을 해야 되는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승리합시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제가 도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선교팀들에게 이게 손을 흔들어 줬는데, 우리 선교팀들이 그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럼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더라고. 오늘은 우리들이 지금 서로 격려할 교회가 좀 있어요. 철원 만나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천의 만나교회 로뎀 성전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중간을 지나왔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또 손을 흔들어주면 많은 격려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두 손을 들어 격려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철원 만나 이천 로뎀 성전,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말씀인데, 오늘은 안수 대상이 인내, 자비, 양선입니다. 내일은 충성, 온유, 절제. 다른 광고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짚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이 카드는 마지막 날 토요일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음성들을 잘 기록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좋은 기념품과 함께 우리들이 음성을 좀 간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 너들목 이게 편지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편지를 쓰시는 바람에 여러분들 그 액자에 나눠드리는 것은 그 편지를 보고 우리 교인들 중에 글씨를 잘 쓰는 분들이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이만큼씩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쓰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제가 이렇게 예배팀에 부탁했어요. 이왕 봉사를 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다 하세요. 참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나누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 생각해서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내세요. 뭐 힘든 사람은 뭐 더 힘들어야지, 그죠? 자, 우리 너들목 편지 중에 자녀의 생일을 축하하며 전하는 편지가 있는데, 우리 김상희 어린이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빠인 것 같아요. 준비됐으면 나오세요. 상희야, 생일 축하한다. 올해는 변화산 새벽 첫날이라 더욱 감사하구나. 항상 기뻐하라는 이름을 가진 너를 통해 아빠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자주 경험한단다. 오늘 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서 그 이유를 믿는 나에게 너는 그냥 엄마가 울어서 운다고 말했었지. 내 말이 맞다. 자식이라면 그래야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잊지 말자. 상희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상희가 좀 올라와. 으차차차. 읽을 수 있어? 항상 기뻐하라. 자, 여기 사진 찍네. 우리 상희에게 좋은 기념품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아마 리더가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중국에서 자녀들과 유학 중인 나무 집사님을 위한 격려 편지인데, 그 집사님은 이 자리에 없죠? 있을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있어요. 사랑하는 이수연 집사님께 멀리 중국에서 도연이와 지원이와 함께 유학 생활을 하시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은지요. 그래도 매번 방학마다 나와 함께 변화산을 등반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집사님의 중국 유학 생활이 이와 같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박남미 집사님이 이렇게 저기 있구나. 오세요. 일로 와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요 앞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자 들고 네, 네, 잘 승리하세요. 네. 이번 변화사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평생을 기념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간직하는 그런 변화산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아마 이런 일들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할렐루야, 변화산을 오를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365일 제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때 365일 기도하지 않는 저를 보시고 제게 365일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큰딸의 자폐를 어루만져 온전히 주님 도구로 쓰실 수 있게 해달라고요. 큰딸 하은이가 이제 자폐 장애를 받은 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부모로서 너무도 큰 죄책감과 자괴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지나갑니다. 이제는 내년이면 7살인데 이제 일반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특수학교를 알아보라는 병원에서의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저희 부부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이곳 분당과 성남에는 특수학교 수요가 한계에 있어 타 지역으로 이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도 될지 모른다는 집사람의 말에 그저 할 말을 잃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기도 듣고 계시지요. 우리 큰딸, 주님의 딸 하은이 보고 계시지요. 언젠가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 강단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이런 말씀과 음성 주신 기억이 또렷합니다. 너희 부부가 하은이를 제일 많이 사랑할 것 같아 보내줬단다. 그러니 나를 찬양하기에 합당하도록 잘 키우렴.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다 맡깁니다. 하은이는 제 자식 이전에 주님의 딸이니까요. 여러분들 가슴에 품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늘 아침마다 이렇게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정원이 어린이 있어요. 녹내장으로 이제는 눈이 점점 안 보여서 이렇게 점자를 배우고 있는데 꿈이 목회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늘 이 앞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참 기쁜 소식이기도 한데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큰언니가 함께 했습니다. 여기 있겠죠. 그 큰언니 늘 혼자 오던 변화산 눈물로 가족과 함께 손잡고 나아오길 기도했는데 6년 만에 언니가 교회에 조금씩 나아오더니 전화로 절 먼저 깨우고 차로 함께 나아옵니다. 지난 3월 형부의 경찰 시험에서 최종 2대1 경쟁률에서 확신하던 마음에 금이 가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언니에게 이번 주 토요일에 제 시험이 있는데 란 말을 듣고 변화산 끝나는 날인데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며 기도하러 나오는 언니의 순종에 감사합니다. 언니와 형부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제 욕심이지만 형부가 잘 되길, 주님 뜻 안에서 잘 되길, 그리고 언니의 믿음이 바로 서고 형부도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자녀들로 커갈 수 있기를.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 이 기도 제목들은 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이번 변화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구나. 우리 오늘 주제가 부를 때에 처음부터 주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찬양할 사람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주제가 찬양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만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파하며 그러하며 주님 앞에 기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이 맡겨 하나님 앞에 기도받게 할 수 있는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성령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안에 말씀하여 아버지 깜깜하고 신령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목자 주께 기도드리며 주의 음성 들으며 내 영혼을 하나님 이 아침에 종이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오늘 그 음성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격려하며 자리에 앉을까요? 우리 주의 음성을 듣는 새벽이 됩시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주의 음성을 듣는 새벽이 됩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히어링 타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기 위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갔지만 언젠가 설교하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지도 않던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결혼을 하지 않은 분이었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갑자기 나오더래요.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저기 뒤에 있는 여자가 네 여자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는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의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저 여자가 마지막까지 기도한다면 그 여자가 제 여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자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 배우자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하나님도 나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이 환상 같은 이야기를 꿈꾸는 분들이 여기 여러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모두에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한 만남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친밀한 관계와 시간을 통해서 만남을 주시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놀랍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6장부터 14장까지 보면요, 첫 절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6장부터 14장까지 똑같이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든 첫 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19장 3절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그의 양이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양이 되어서 목자가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들이 알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쩌면 오늘 이 중간 시간에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일지 몰라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제가 정말 기적같이 어떻게 이번 주간에 선한 목자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책 뒷부분에 가면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목자들이요, 양을 이렇게 쫙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목자가 양에게 이름을 붙여준대요. 어떤 양은 이 털복숭이, 붉은 털 가진 놈, 뭐 이렇게 부른대. 신기하게도요,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런데 양들이 다 똑같지는 않고요, 어떤 양들은 목자의 옆에서 늘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 친밀하게 붙어 다니는 양이 있대요.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 목자는 나를 신뢰하고 내 이름을 불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은 목자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라고 하는 말은 오늘 여기가 우리들이 양이 되겠다고 모여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목자가 하나하나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부르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아마 둘째 날인가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목자가 양을 치는 방법은요, 목자는 뒤에서 양을 이렇게 몰지 않아요. 목자는 앞에 서서 양을 인도해 갑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뒤에는 뭐가 오는지 아세요? 뒤에는 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요, 목자가 양을 쫙 인도해 가는데 말 안 듣는 양들, 딴 데로 가는 양이 있으면 개가 양 몰이를 합니다. 목자는 앞서가고요, 개가 짖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요, 개는 양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개가 짖는 것과 같은 사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자는 우리들에게 늘 선한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갈 때 우리로 하여금 개가 짖는 것처럼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자는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죠.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편 25편 9절 말씀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니로다.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겸손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예요. 우리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겸손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주님,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주장했던 내 의지와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제가 조금 아까 결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자녀들의 결혼을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저놈이 내 며느리, 내 사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내 사위와 내 며느리가 되겠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할 때가 참 많은가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생각할 때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나요? 우리들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왕이면 예뻤으면 좋겠고, 돈이 많은 남자였으면 좋겠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들이 꿈꾸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늘 실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조건은 늘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목자가 인도하고 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에 대한 도전을 좀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히어링 타임, 하나님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때때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서두름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참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했었지만, 베드로가 특별하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산 위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네가 말할 때가 아니라 네가 이 황홀한 것을 보았으면 하나님 아들의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강력한 은사가 올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과 확신은 무엇일까? 저는 종종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저에게 이제 새가족 신방을 요청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우리 교인들 신방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청에 따라 이렇게 신방을 가면서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왜 지금 이 신방을 가는 거지? 그분이 요청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신방하며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가운데서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에 이끌려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어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 점심을 이제 변화산에 수고한다고 다 대접을 했어요. 그분이 이번 여름에 DTS를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그 DTS를 마치면 여름에 다 선교 전도 여행을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강원도에 참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는데 그 DTS의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그런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음성을 듣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꿈같이 그들이 보았던 환상을 따라 그 교회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DTS 가는 팀들이 가서 거기 가서 뭐 구걸을 하거나 거기 가서 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딱 도착했는데 처음 보게 된 주보에 헌금이 주일에 6만 얼마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만나교회 교인들이 보기에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확신도 주셨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이 전도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밤 10시까지 설득을 했대요.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여기서 잘 수 있도록. 이 팀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었는데 결국은 끝까지 그 사모님이 여러분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다른 곳을 가면서 그 마음에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고 우리들이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그러면서 어제 이 말씀의 주제와 연관되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셔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겠다. 얼마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교인이 아닌데 한 분이 외국에서 와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와 이렇게 좀 친분이 있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10년 동안 남편과 헤어져 살았대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로 이렇게 살았는데 아이들을 10년 동안 키우고 그리고 났는데 남편이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이 여자분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건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자기 친정에서 유학비를 도와줬고 집을 사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를 나쁜 여자로 몰아서 다른 여자가 생겼는데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그게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저 남자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그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랬을까?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셨던 지혜죠. 제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제가 던졌어요. 나 이 지갑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필요 없다고 던진 이 지갑 정말 필요가 없을까요? 누군가 그 지갑을 든다면 그 속에 있는 돈과 카드도 정말 유용한 것이 아닐까요? 자매님, 그 사람이 자매님을 가치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매님이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지 않는 한 당신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저희 집에서는 제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딸아이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힘들었던 일 때문에 우리 딸내미가 통곡하고 울어요. 그때 그 상처가 아이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우리 딸에게 아니야, 걔네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든 너는 엄마 아빠의 딸이고 너는 귀해. 그런데 그 상처가 우리 딸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 딸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찾았어요. 우리 딸내미가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아픈 딸에게, 힘들어하는 그 딸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딸내미가 아마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아빠가 우리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진아, 이제 평안해. 남들이 너를 대했던 그 아픔에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어. 아빠와 엄마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평안해.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누가 너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너를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기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런 기도,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면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정말 믿음으로 경험하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는 상처도 많고요, 하나님, 저는 어려운 일도 많고요, 하나님, 저에게는 고집도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양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